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간을 돌아보며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 그의 기대한 능력을 남은 후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급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 주의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하고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살이야. 너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위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고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위가 흘러가고 얼어붙었던 돼지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으로 녹여주시고 봄처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월이 너무나도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남은 인생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믿음 안에서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년 전에 이곳에 복음의 방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시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진들이 이어온 귀한 믿음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지역에 나눠주어 지역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3월이 되면 새롭게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적응하고 배우기 익혀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달이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시작된 지가 1년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기름, 가스 외에도 모든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르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셨던 우리 임정래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생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권사직분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일생을 살게 하셨다가 주님을 믿었던 믿음대로 주님 계신 영원한 분향집인 저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결립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상처가 아물고 아픈 부위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받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아픈 부위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여기저기 아프고 또한 이곳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문으로 학업을 착륙부저 직장 따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승승장구하며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지켜주시사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정수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사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 말씀 태어나실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님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매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제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캄캄했던 어둠의 땅 조선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는 반대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파송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빛을 갖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세계 선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갈 수 없기에 가 있는 분을 돕는 것, 그것도 역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선교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겹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통해 회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백부장의 요청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상반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늘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서기관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중앙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던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하시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 일들을 서기관들은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유대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정통신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이후에 그 포로 생활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귀환,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페르시아와 헬라문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거치면서 유대교의 정통신앙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알렉산더의 헬라 정책의 위기를 맞아서 안식일법, 정결례법, 할례 이와 같은 것들이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만들어질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유대교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오래되고 고이면 그것이 썩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장점들이 점점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법들이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리들을, 형식화된 교리들을 걷어내고 본래의 정신, 선교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다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내렸던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고 믿고 굳게 지켜온 그 정통주의 신앙이 어느새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정통신앙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신앙을 문자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면 정통주의에 빠지고 그 정통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통주의에 빠지면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그릇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옳고 선한 일을 하셔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부 이단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모독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정통주의로 만들어 놓은 오류, 모든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통주의 실학으로 죄인을 만들어내는 그 서기관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쓰였고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너 정신 차리라고 불렀습니다. 너 소문이 좋지 않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악소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급하고 바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연락 온 사람을 통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은 인종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빈부나 남녀나 이념이나 지역이나 나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모든 사람을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니한 생각에 빠져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한 것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회복도 약속하시는데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바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 누구 하나 특별한 것이 없이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형제요, 자매요, 공부라는 그 생각과 믿음이, 그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뿐만 아니고 그 후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짧게는 한 달, 또 몇 주, 또 몇 개월 흉터병에 걸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수많은 그들의 희생과 눈물, 그 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오늘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이제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같은 그들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용산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들이 오늘 우리를 복음의 길에,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외면하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탄식과 눈물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 지난 한 주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는 애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덜어서 주님 소득의 11조를 드려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육적으로 남아있는 그 슬픔과 고통, 주님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해 주셔서 그 슬픔을 딛고 어머니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픔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과 고통, 그 아픔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외로운 인생길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건강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달라는 이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걸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들 건강과 건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딸이 되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정을 드린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달에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그 손길, 그 가정,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 그들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을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서학교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